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큰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일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일을 요약하면 교육하고 또 치유하고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친 이 궁극적인 사건들의 핵심은 결국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교회를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어떤 회중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은 뭘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전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고 천당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자는 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살살 변질되더니 전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마음도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생활도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삶이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혼 구원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변질이 돼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게 무식한 예수쟁이들이나 하는 그런 외침으로 교회가 세상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해야 되는 핵심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핵심입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아웃사이드에서 자꾸 예수 믿는 목적이나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복음하고는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기관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남녀 전도회도 복음 전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기관들입니다. 안수집사 권사회도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교육도 해야 되고, 이 목적 때문에 성도들의 거룩한 친교도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구제사업도 세상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이 교회 와서 치유기도 받으며 영혼도 육신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모든 문장은 다 명령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모든 성도가 순종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규모가 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새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느 교회가 제일 크냐, 얼마나 모이느냐 과시하려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걸 시기하고 걱정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왜 싫어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전도하는 일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싫어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싫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싫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가 전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 그 영혼을 탈취해 오는 게 전도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지금 붙잡혀 사는 존재들입니다. 전도한다는 건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에 붙잡혀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끌어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영혼들, 그 세력을 부수고 그 영혼들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말 잘해서 설득력 있어서 인내로 꾸준하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복음 증인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복음 증인들로 차고 넘쳐야 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교회 차고 넘치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교회, 그 나라와 그 민족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저절로 부흥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성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명령이 뭡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시키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하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권능 주셔야 되고 그 권능으로라야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고 회개의 영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내 왕이라고 영접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가 나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주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급한 성격의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순교자가 됩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게 하고 바울이 되게 해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깡패 김익두가 변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사가 됩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체험을 늘 가지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체험 중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의 역사가 나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럽니다. 성령은 꿈과 예언의 체험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같은 성령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고 두 사람이 만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키고 고넬료 스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분량대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고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성령이 임합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회개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도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성령이 주관자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성령이 주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금식하며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저희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성령 받았습니다. 나가서 주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도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동해바다는 맑은 날 가서 내려다보면 그냥 육안으로도 한 15m, 20m 저 밑에 물고기가 놀고 자갈 돌까지도 다 보이도록 그렇게 막 맑은 동해바다 물도 어느 날 가보면 밑에 50cm 밑에가 내려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흐리면, 물속이 흐려지면 시야가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에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절대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복음을 거부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칼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의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예수의 영만이 그 심령이 혼미한 걸 해결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벗겨버립니다. 예수의 영,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는 거죠.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짓게 해서 지옥 끌고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세상을 담대하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한다는 건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면 성령의 권능 없고, 성령의 권능 없으면 전도 안 되고, 전도 억지로라도 해도 여러분들 그 권능, 그 역사 없으면 열매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의욕과 열심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들 새생명전도 축제 시작하면서 우리 진행위원들은 시작하면서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성령님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한 영혼들 살리는 일에 똑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성패가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좌우된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면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윌리엄 푸드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였는데 남의 물건을 저당 잡고 아주 비싼 이자를 내어주는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없는 아주 몰인정한 전당포 주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윌리엄 푸드가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윌리엄 푸드 보고, 이 구세군 대장이잖아요,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시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그렇게 매가리 없이 전도하진 않을 거요. 내가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다면 정말 당신보다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겠소. 술 취한 사람이 푸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윌리엄 푸드가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했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건 영적 싸움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라고 교도소 교도관 하는 장로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비록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큼 예수 믿은 사람보다 천국과 지옥은 더 잘 안돼. 단연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관뚜껑만 열어봐도 그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알 수 있다 아이가. 영안실 책임자인 이 박효진 장로 친구가 그 박효진 장로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과 안 믿다 죽은 사람은 한눈에 척 알 수 있거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의 시체는 보는 순간에 언제나 오싹하게 한기라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거나 혀를 빼물거나 오만상을 쓰고 있어서 무시무시해. 근데 예수 믿던 사람들은 몹쓸 병으로 그렇게 아프다가도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평안한 모습들이니 도무지 죽는 사람 같지 않아. 한둘이 아니라 보는 쪽쪽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니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걸 아니까 언젠가는 나도 꼭 믿을기라. 여러분들, 박효진 장로가 영안실에 일하는 자기 친구 이야기를 그 책에 이렇게 옮겨 적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다 죽으면 누가복음 16장 22절대로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에스코스해서 천국에 안착하게 합니다. 예수 안 믿다 죽으면 반대로 악령들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영안실 책임자는 성경을 몰라도 무수한 시신들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예수 안 믿는 영안실 일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현세 천국에서 영생을 맛보고 내세 천국에서도 영생을 영원히 누린다고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현세 천국에서도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내세 지옥에서 영원한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명백함에도 우리가
불신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예수 믿지 않는 거 보면 우리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성령과 전혀 교통이 교감이 되지 않는 심령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서 마지막에 영혼 구원의 명령을 말씀으로 합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의 결론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옥 백성이 많아지는 건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사람들이 죄짓고 될 수 있으면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될 수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온갖 노력들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8주 동안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2명 이상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8주 동안 불러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마지막 연말에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천도 열매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영혼이 살아야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바로 서야 그 인격이 바로 섭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삶이 바로 섭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남편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가족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런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